자, 오늘 그 17쪽에 보면 거기에 17번 47쪽입니다. 17절 거기 보니까 우리에게 약속된 이 정관이다 그래놨죠. 이거 이제 뭐 관조다 뭐 이렇게도 말해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콘템플라치오라고 하는 라틴어를 옆에다 붙여놨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특히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콘템플라치오가 아주 중요합니다. 뭐 정관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관조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응시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다는 거예요. 본다. 자, 요 개념을 이제 어거스틴이 삼일체론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성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컨템플라치오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약속된 이 정관은 우리의 모든 노고의 궁극적 목적이고 우리의 기쁨의 영원한 충만이다. 이거는 번역이 되게 매끄럽지가 못해요. 별로. 근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하늘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말이에요. 그런 것의 피니시 그러니까 목적 끝은 뭐냐? 우리의 기쁨의 영원한 충만이다. 이 기쁨, 영원하고 충만한 기쁨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 기쁨이 그 충만한 기쁨은 어떤 상태냐? 바로 정관이다 이 말인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자, 정관, 뭘 정관한다는 걸까요? 뭘 본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의 수고, 믿음의 인내, 믿음의 노력 그런 것의 궁극적인 결과, 목적, 그 뭐 원어적 의미에서는 피니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끝이 바로 지향하는 바가 하나님을 보는 것에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언약적 서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맥락 속에 성경의 스토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어거스틴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건 뭐 제가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또 거기 그 강독하면서 그 내용을 또 정리를 해서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콘템플라치오를 어거스틴이 이제 가지고 이 개념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뭐 관조 또는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번역을 뭐라고 하는? 정관, 정관이다. 뭐 우리가 영어도 컨템플레이션 있죠. 그 얘기예요. 자, 이 관조 이 관조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응시한다. 이걸 정관한다 이런 말인 거죠. 하나님을 본다. 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17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의 모든 수고, 여기서 이제 믿음의 수고입니다. 믿음의 노력, 수고, 뭐 이런 말이에요. 또 인내도 되겠죠. 인내, 믿음의 인내. 소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소망하는 건 지금 당장은 안 보여도 장차는 이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호프한다 이 말인 거잖아요. 소망한다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끝은 뭐냐? 그 귀결. 뭐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냐? 그건 결국 하나님을 보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정관에.
관조에 있다 이 말인 거죠. 그게 바로 콘템플라치오다. 그런데 이 목적의 마지막의 상태는 어떤 거예요? 기쁨의 영원한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을 보는 게 우리 영혼에 있어서 최고의 충만한 기쁨이죠.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번역이 좀 매끄럽진 않지만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해놨죠. 자, 그 밑에 요한 1서 3장 2절을 이제 인용을 합니다. 그렇죠? 거기서 보니까 셋째 줄 내려와서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이 보는 것, 뭘 보냐?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이 되면 그때가 되면 우리는 본다 이거죠. 결국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지금 삼위일체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시면서 또한 세 실체가 아니라 한 본질이고 그래서 한 본질로서 일체시죠. 그래서 삼위일체 되심을 보는 거죠. 이 보는 것.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위에 16절에서도 벌써 보는 것에 대한 얘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그 47절 위에도 보면 네 번째 줄에 그렇게 해놨죠. 필경은 그들을 사도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리라. 그 보는 경지까지 인도하시리라. 이거예요. 이 보는 경지까지 이 삼일체 하나님을 관조, 정관하는 그 보는 경지까지 누가 인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그 자리로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그래서 그 47쪽 그 위에 다시 한번 봅시다. 그 위에 문단에 보면 여섯째 줄 보면 그리스도 예수가 신자들을 인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뵙게 이어서 뵙는다. 이게 바로 콘템플라치오예요. 이때까지 그 단계로까지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삼위일체론을 얘기하다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건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고 우리가 바빙크의 삼위일체론을 하면서도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누구를 통해서 알아요? 그렇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죠.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을 얘기하면서 먼저 로고스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로고스를 먼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신 로고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단계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이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럼 여기도 벌써 삼일체가 있죠. 그렇죠? 삼일체 하나님을 보려면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체성, 삼일체 하나님의 실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고 또 정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48쪽 첫째 줄에도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who I am 이거잖아요.
바로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는 영원이어서도 번역이 좀 그래요. 그렇지만 어쨌든 존재이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계에 살 때, 그러니까 이 천국이죠. 그죠? 이어서 뭐 영원계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어쨌든 천국에 가면 가장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복된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웁는다. 이런 표현이 복음서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죠. 그렇죠? 거기엔 가브리엘도 있고요. 미가엘도 있고요. 자, 이런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배우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천국이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볼 때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요거 얘기를 이제 어거스틴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위일체의 위격이 드러나죠. 자,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볼 때 누구를 통해서 본다? 아들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럼 벌써 아버지가 있죠. 성부가 계시죠. 그렇죠? 벌써 성부가 나타나고, 근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본다는 말은 아들이 그대로 아버지를 보여준다고 할 때 가능하잖아요. 그죠? 빌립아, 네가 이렇게 나와 함께 오래 있었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어거스틴이 이제 그 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들의 형상과 비교, 아들의 그 형상에서 아버지의 형상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고문단 첫째 48쪽 첫째 문단 밑에서 셋째 줄, 인간이신 그리스도 예수, 즉 하나님이시여 사람과 인간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믿음으로 살면서 그의 지배하에 있는 의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관조, 정관하는 경지로 이르게 하신다. 이런 말인 거예요. 자, 그 밑에 문단 보면 이제 그 밑에 문단 밑에서 넷째 줄. 자, 이 점에 대해서 알리신 것이 주님이 하신 대답이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는 그가 이 점을 알게 되기 전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라고 하셨다. 우리가 몸에 거할 때에는 49쪽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참으로 정과는 믿음에 대한 상. 이때는 상입니다. 여러분. 그 옆에 한자로 우리가 상 해놨죠. 그렇죠? 자, 정과는 믿음에 대한 상이요. 이 상을 받기 위한 준비로서 믿음으로 우리의 심정을 청결하게 해야 한다. 뭔 얘기냐면 믿음으로 본다 이 말인 거예요. 여기에서 한마디로. 그래서 그 다음 보면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여기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 마음이 깨끗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도 어거스틴이 인용했죠. 그래서 정관을 위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리라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문단 밑에서 둘째, 셋째 줄 성자와 성부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앞에 기쁨이 충만한 분으로서 성부만 또는 성자만 충만한 때가 있다. 자, 뭔 말인가 이제 보면 돼요. 자, 이제 18절입니다. 18절에서 성령에 대해서요, 이번에는. 그래서 성부와 성자 두 분의 영, 즉 성령도 이 통일성, 하나님 안에 있는 한 본질의 통일성입니다. 그 통일성에서 성령도 제외되지 않는다. 이 말은 성령도 동일한 실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외될 수 없죠. 그 통일성에서. 자, 그래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능히 저를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것은 그래서 적합한 말씀이다. 그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즐기는 것 이상의 기쁨이 우리에게 없고 그것은 충만한 기쁨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가장 충만한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줄 성령은 성부 및 성자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참으로 그만으로 충족하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한 거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충만한 거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내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과 같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가 성자와 성령과 분리할 수 없고 성부만으로 충족한 것과 똑같고 성자가 성부 및 성령과 분리할 수 없으므로 성자만으로 충족한 것과 똑같다. 번역이 뭐 매끄럽진 않지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성부와 성자가 충만하다는 말이고 성자가 충만하다는 말은 성부와 성령이 충만하다 이런 말인 거예요. 지금 이런 게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누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맥락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충만해요. 그건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상태는? 성령 충만의 상태는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충만하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성경 보실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으로 이럴 때 그때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 그 사람의 영혼 안에 믿음이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믿음이 성령은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이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믿음이 충만하겠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충만하면 이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 믿음으로 보는 거죠. 믿음으로 보겠죠. 믿음으로 보면 인식하게 되고 지각하게 될 것이고 또 알게 되겠죠. 지식이 생기겠죠. 그 모든 게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죠. 이런 게 믿음이에요. 제가 요즘 설교하다가 이제 믿음에 관해서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 자,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생명이 되었을 때 아담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믿음이 충만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상태는 그 자체로 우리가 어떤 의식한다. 예? 어떤 인지한다. 우리가 의식하거나 인지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 자체가 전부 다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막 짓잖아요. 그 하나님이 일부러 아담의 믿음을 보시려고 동물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 그냥 우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아담한테 동물들이 지나가도록 동물들을 몰아가셨냐. 아담의 믿음이 작동하는 것을 보시고 싶었던 거예요. 더 이상 제가 다르게 더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그 의미로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최초에 그러니까 원의의 형상을 가졌던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형상은 생명이었잖아요. 그 생명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담이 믿음으로 충만한 존재였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인지하고 담지하고 관조하고 직관하고 뭐 통찰하고 뭐 이런 게 다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뭘로 이루어진다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때요? 믿음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폭넓죠. 거의 인간의 존재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붙인 말이지만. 그래서 아담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존재론과 동일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으로 만들었다 이 말인 거예요. 생명이란 말은 아담의 존재성을 얘기하잖아요. 그 존재성 자체가 전체가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 예?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그냥. 그때 무엇으로 알아요? 아담이 보고 알 때. 그 알의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존재가 바로 그런 믿음의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의 존재성은 믿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 형상을 잃어버렸죠. 우리는 영적 존재가 아니라 이제 육적 존재로 전락했죠.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의 영이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시지 않죠.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니 믿음의 상태가 불가능하겠죠. 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믿음 충만한 상태가 될 텐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안 계시니 우리가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니 전부 다 육적으로만 판단하고 모든 사리를 분별하는 것도 육적으로만 하는 거지 믿음으로 하지 않죠.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냐? 우리의 존재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려고 왔는데 그 창조의 형상이 회복되면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믿음으로 증거를 취하고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믿음이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요 정도는 이제 이해하죠? 이해 따라오시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결국은 사실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선물로 주어질 때는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믿음이 충만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누구의 영? 예수의 영이니까. 그리고 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은 예수님과 동일 본질이시고 아버지와도 동일 본질이시고 동일 실체죠. 삼위일체를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지금 어거스틴이 오늘은 콘템플라치오를 가지고 삼위의 일체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49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18절입니다. 거기에서 요거 했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50페이지로 넘어가서 9장 가보십시오. 9장. 어떤 때는 한 위격으로 모든 분을 의미한다. 그렇죠. 아들을 얘기하면 사실은 삼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도 동일 본질이니까 성령을 얘기한다 그러면 사실은 삼위일체 전체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게 삼위일체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어거스틴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성령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함으로써 작게 되시지 않았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한 건 누가 하셨어요?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이 했죠. 그건 성령의 위격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에요.
따라서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종의 형체로만 보고 그 보는 대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종의 형체를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성만 보니까 예수님이 제2위 성자 실체시다 라고 못 보잖아요. 종의 형체만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고문단 제일 밑에 줄 보세요. 내가 취한 피조물과 그 모양의 주의를 빼앗겨서 성자인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동등성을 볼 수 없다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의 신성은 거의 다 못 보잖아요. 예수님의 신성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야 볼 수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한 나다나엘이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냐고요. 나다나엘이. 근데 그것을 알게 한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게 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게바의 눈을 열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가려져 있는 그 신성,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는 눈을 열어주신 거죠. 또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신약에서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도 매거나 풀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은 나보다 크신 분이다. 그런데 그가 지금 이 요단강으로 내게 나아오다니, 그리고 그가 이제 내게 와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오셨다니, 그러니 황송하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나이까?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다 이러면서 이제 허락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있어도 그의 신적 실체가 위격 가운데 연합된 상태로 계셨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 그런데 이 영광이 이제 드러나기 바로 직전이 요한복음 20장 17절이었어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나라 라고 하신 이 말씀도 만지는 것은 이를테면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정한다. 이어서 뭐 번역을 정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만진다는 것은 이거잖아요. 우리는 오감하고 체감하고 경험함으로 촉각 속에서 사실을 인지하잖아요. 이거 만지니까 여기 뭐 있네? 우리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이제 실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이제 열리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지식의 한계를 정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그러므로 그는 그가 나타나 보이는 대로만 마음에 생각해서 그 생각이 제한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다. 그가 성부에게로 올라가시면 그러면 이제 승귀의 상태가 되시겠죠. 그럼 승귀의 상태가 되시면 그를 진상이다 이는데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를 보게 될 때 그가 바로 성부와 동등하신 그런 본질로 보게 된다 이 말인 거죠. 또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있고 스테판도 있죠. 그렇죠? 스테판이 죽기 직전에 천상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죠. 또 다마스커스로 교회 신도들을 모두 다 잡으려고 가던
그 청년 사울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죠. 그 영광을 보자마자 청년 사울은 완전히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버리죠. 눈도 멀어버리죠. 그만큼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 빛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없어요. 또 한 명 생각나네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죠. 근데 자, 예수님과 공생애 동안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밤모섬에서 일곱 별을 그 손에 가지신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시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보고 사도 요한도 꼬꾸라져 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때 그 예수님의 신적 영광과 권능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로 드러나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완전 꼬꾸라지죠. 예수님 앞에서. 아니, 예수님하고 원래 친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친했던 예수님인데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신적 영광을 봤을 때 그 자리에서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예수님의 신성이죠.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문단 51쪽입니다. 셋째 줄 내려오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 말씀이 참이므로 성부를 알리는 때에는 성부 안에 계신 성자도 알려지고 성자를 알리는 때에는 성자 안에 계신 성부도 알려진다. 따라서 그가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는 말씀도 성자가 나라를 내어 놓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즉 성자가 신자들을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뵙게 할 때 확실히 성자 자신도 뵙게 하실 것이다. 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자, 여기에서 이 어거스틴은 이제 그가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라고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성자가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끌고 아버지 하나님께 도달하고, 그래서 그 극락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몸으로 구원하신 모든 백성들을 아버지께 드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드리시겠어요? 아버지여 보시옵소서. 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니이다. 히브리서 2장에 나오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니이다 하면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드릴 때 그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보겠죠. 그렇죠? 자, 잘 들으세요. 그 아버지의 영광을 보면 그때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도 동일하게 본다 안 본다? 당연히 보겠지. 아들이 우리를 그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데리고 갔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들의 영광도 보겠죠. 그러면 두 개의 영광이 있겠어요? 아니겠죠. 분명히 아들의 영광도 인식은 해요. 구별은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 본질이라는 사실을 보겠죠. 이해됩니까? 요게 핵심이에요. 오늘 컨템플라치오의 어거스틴이 지금 이 맥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갈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우리같이 비천하고 허물 많고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모순되고 우리같이 정말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이런 우리들이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 이거죠.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보냐 이거죠. 지옥 가도 마땅한 우리가. 근데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그 예수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그 예수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호모우시오스, 동일 본질이다. 동일 본질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죠. 동일 본질이 아니니까.
하지만 동일 본질이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그 즉시 성자의 영광을 보는 거고, 성자의 영광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볼 때 동일 본질이니까 그게 가능하죠. 맞죠? 예, 이렇게 어거스틴이 지금 삼위일체의 한 본질, 위격의 실체성을 한 본질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본다는 개념, 콘템플라치오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1쪽 두 번째 문단 그 중간쯤에 보면 성자가 신자들을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뵙게 하실 때에는 확실히 성자 자신도 그 얼굴의 영광을 보게 하겠다 이거죠. 보게 하시는 거죠. 그것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번에는 요한복음 14장 22절 23절을 또 어거스틴이 인용을 해서 이걸 또 설명을 해요. 자, 거기서 뭐라고 그러났습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란 누굴까요? 성부, 성자,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복수를 쓰잖아요. 내가가 아니에요. 우리가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와서 저와 함께 우리가 거처를 함께 하겠다. 그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만 자기만을, 그러니까 아들의 위격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와 함께 그 삼일체, 그죠? 아들의 위격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위격, 성령의 위격이 동일하게 다 와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얘기했을 때는 예수님만 우리 안에 와서 함께 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임마누엘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란 말은 예수님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자신이 전체가 존재론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엔 19절입니다. 자, 성부와 성자는 그들을 사랑하는 자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시려 하므로 성령이 그 거처에서 제외되었다라고 볼 것인가? 아니죠. 우리가 함께 하겠다 그랬을 땐 거기도 성령도 그 계신 거예요. 당연히. 자, 그 다음 또 거기서 요한복음 14장 17절 있죠. 그러나 저는 안 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 가운데 거처로 함께 있겠다고 얘기했을 땐 그 속에 성부와 성자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도 같이 계신다 이 말을 지금 어거스틴이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52쪽. 자, 그래서 둘째 줄도 보면 성부와 성자가 오실 때 성령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같은 거처에 영원히 계실 것이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 그리고 고문단 밑에서 넷째 줄, 그리고 한 분 한 분에게 따로따로 어떤 일을 돌리는 것은 다른 분들을 제외하려는 의미가 아니라 위격의 구별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구분이 아니라 떼어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고 성령은 성령이잖아요. 우리 요거는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거는 바빙크를 하면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대심, 아들 대심, 성령 대심, 이 위격 간의 구별은 안 없어져요. 구별은 있어요. 존재론적으로. 하지만 나뉘어지진 않죠. 그래서 이것은 이 삼위일체는 하나가 되어 있고 한 본질이란 말이고요.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과 신성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자, 이번엔 10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양으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실까? 나라를 바치신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지 않으리라. 자,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라를 바치시되
충실한 자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뵙게 하실 때 자신이나 성령을 그 나라에서 제외하시지 않을 것이다. 거기 우리 모두의 선행의 결국이 있으며 우리에게서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안식과 기쁨. 이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이게 컨템플라치오라 그랬죠. 그렇죠? 이게 아까 우리가 오늘 봤던 47쪽에 있는 그 내용 그거죠. 우리에게 약속된 이 정과는 우리의 모든 노고의 궁극적 목적. 그 노고란 이거죠. 믿음의 수고 인내 이겁니다. 행위의 공로 아니에요. 혹시 착각하시지 마세요. 예수 믿음으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대한 증거를 지키고 믿음을 지켰다. 그런 수고, 그런 노력, 그런 인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안식과 기쁨, 이게 바로 그 정점이 하나님을 보는 것에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랬잖아요. 아니 지상에 있는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 나중에 되면 나를 또 보게 될 거야. 그때는 어떤 형상으로 봐요? 승귀하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광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뭘 봐요? 예수님의 종의 형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자꾸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까 가지 말고 그냥 우리와 함께 있으면 안 됩니까? 주님 자꾸 어디 가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좋지만 아버지께로 가는 게 더 낫다. 왜냐하면 뭘 보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보는 것은 즉시 누구를 보는 거다?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은 거다. 그게 가장 복된 상태죠. 그렇죠? 이게 영원한 안식과 기쁨이 바로 거기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문단에서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또 비유로 어거스틴이 이제 이 관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요. 예? 그래서 자, 이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마르다가 뭐 잘못을 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마리아가 훨씬 좋은 걸 취했다는 거예요. 물론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싶죠. 여성들이 집에 손님이 오면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리고 싶은 게 뭐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뭐 하고 있어요? 자, 어거스틴은 그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52쪽 밑에서 셋째 줄 보세요. 마리아는 모든 일을 쉬고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리에 열중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영원히 계속될 내세의 모습. 이게 뭐냐? 어거스틴이 여기서 이제 어거스틴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계속될 내세의 모습은 어떤 거다? 콘템플라치오다 이 말인 거예요. 천국 가면 영원히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의 얼굴을 영원히 바라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그대로 보는 거다. 그거를 마리아는 벌써 이 땅에서 벌써 그 좋은 유리한 어드밴테이지를 취했다 이 말인 거예요. 마르다보다. 그래서 53쪽입니다. 첫째 줄. 마리아는 그 안식을 주의 말씀에서 얻고 있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고단 문단, 둘째 문단, 셋째 줄 가봅니다. 선행은 지나가지만, 그러니까 이때 선행은 마르다의 선행이죠. 그렇잖아요. 뭐 교회에서 이렇게 부목사 할 때 보면 점심시간 때 되면은 예배 드리다 말고 어떤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벌써 식당 내려가가지고 성도들 밥 준비하고 있죠. 아니, 설교도 안 끝났는데, 예배도 안 끝났는데, 뭐 예배 중에 그냥 내려가가지고는 밥 한다고 칼국수 끓이고 있고 말이죠. 반찬 준비하고 있고 말이죠.
그때마다 목사가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는 거죠. 아유, 참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섬기는 선행이 아주 귀하죠. 섬김이잖아요. 하지만 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있으면 더 얼마나 좋을까? 밥 먹는 거 시간 한 30분도 주면 되지. 예?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자, 어쨌든 선행은 지나가지만 그에 대한 상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뵙는 경지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빛을 받으며 하나님을 즐기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마리아는 그거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음성과 그 얼굴을 보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원한 내세에서 있을 그 컨템플라치오를 마르다는 그 잠깐이지만 마르다가 밥 준비하는 동안 마리아는 그거 하고 있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시편 27편 4절도 거의 인용을 해놨습니다. 나로 생전에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게 하실 것이다. 주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거죠. 이뿐 아닙니다. 시편 속에도 이 본다는 것 굉장히 많아요. 제가 좀 찾아보고 왔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53쪽 그 다음 문단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이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때에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뵙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천국의 상태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갔는데 하나님 없는 천국 상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만끽한다는 말은 굉장히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그저 감정적인 그냥 어린아이가 아기가 요람에 누워서 엄마 아빠의 미소를 쳐다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사들도 우리를 섬기는 그런 위치, 그런 영광스러운 복된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의 따지자면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 되는 관계이긴 해도 이게 그때가 되면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서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리고 신화된다라는 말은 위험해요. 그런데 신화는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화는 실체가 신적으로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실체적으로는 안 변해요. 여전히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피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부활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같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와서 거처로 삼고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잖아요. 이런 게 성경은 그래서 너희가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신의 성품이라는 표현 정도는 괜찮죠, 그렇죠? 맞죠? 신의 성품이 된다는 건 우리가 신화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신화가 되는 건 실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체나 본질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녀의 영광을 누려요. 예?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양자. 그 양자는 원래는 자기 자식이 아니었는데 양자가 됐을 때는 아들의 모든 권한을 다 누리죠. 양자도.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자, 바로 그런 상태가 이제 콘템플라치오인데, 자, 맥락을 놓치면 안 되니까. 자, 어거스틴이 왜 콘템플라치오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삼위일체는 한 본질이다. 이거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연합하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것이요, 아버지의 영광을 보면 거기엔 성령의 영광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어거스틴이 계속해서 언약적 서사, 이거 성경의 스토리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뭐 어떤 신학자는 이제 드라마다, 언약의 드라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 증거하는 바는 이야기로 서술돼요. 이야기, 내러티브예요. 근데 여기 이야기 속에, 여러분 이야기라고 하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뭐 사가라든가 설화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의 증거가 서사적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그 서사적 형식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 삼위일체가 서로 협약하고 그 가운데 아들이 영원전에 택하심을 받고, 그래서 시온의 모퉁이 돌로, 그죠? 예, 뭡니까? 그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서에도. 예? 그 석공들이 버린 그 돌을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로 세웠다.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계속 이제 어거스틴도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표현들. 이런 게 전부 다 성경적 서사입니다. 이런 게.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위격과 성자의 위격과 성령의 위격이 그 속에 계속 표현되고 있죠. 그리고 그 서사 속에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명령하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그 명령하심을 따라서 순종하시고, 그래서 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데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뭐 이런 얘기들이 성경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도 믿는 자들 속에 거하시고, 이런 얘기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볼게요. 구문단 53쪽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얘기하죠. 넷째 줄 가보십시오. 우리의 제사장이신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신 분에게 복종할 것이며 그도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시키실 것이다. 이런 게 전부 다 서사예요. 그럼 그는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복종시킬 것이다. 그는 제사장이시므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복종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육신하신 성자는 하나님이신 사람이시므로, 하나님이신 사람이에요. 예? 성자 안에 있는 인간성은 성부 안에 있는 성자와 달라서, 왜냐하면 성부 안에 있는 성자는 로고스였지만 아직 인카네이션 하시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것과는 다르죠. 마치 나의 영혼과 육신은 한 사람 안에 있으면서도 나의 육신이 나의 영혼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이 나의 영혼에 대한 것보다 한층 더 다른 본질인 것과 같다. 자, 21절도 봅니다. 54쪽. 예수께서는 지금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위해 중보로서 대신 기도하시며, 그 밑에 줄, 예수께서 그들을 그 경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움는 그 경지까지 데려가실 때, 즉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때에 나라를 바쳤으므로 더 이상 대신 기도하시지 않을 거다. 맞죠? 이제 그때는 완전 끝났어요.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때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죠. 완전히 다 이루어졌는데, 그렇죠? 아직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하지만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완전하게 도달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극락의 하나님께 완전히 이르게 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주의 좌우편에는 뭐
영원한 생명이 있다. 뭐 이런 이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21절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이런 표현까지 지금 어거스틴은 계속 이거를 삼위일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라는 말은 성자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셨잖아요. 또다시 고서 한 5째 줄 내려와서 나는 다시 세상을 떠난다. 이 요한복음 16장 26절에서 28절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이어서는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다시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나는 세상이 본 것을 세상의 눈앞에서 없애버린다는 뜻이 아닌가?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는 것은 또 뭔 말인가? 나는 아버지와 동등함으로 나를 믿는 자들에게 나를 이와 같은 자로 여기라고 가르친다는 뜻이 아닌가? 이 일을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부터, 자, 여기 보세요. 여기도 믿음, 요건 중요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하이라이트 하시면 좋아요. 자, 이 일을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부터 보는 경지로 데려갈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데려가는 것을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신다고 하는 것이다. 이 어거스틴이 이 성경 구절을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거기서 보면 믿음의 상태에서 이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보는 경지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단계로.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은 지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그때가 있겠죠. 그때가 되면 이제 완전히 만물의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자들은 다 부활할 것이요.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았지만 그때가 되면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는 상태로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갈 것이다 이 얘기죠. 뭐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55쪽 보십시오. 55쪽에도 거기 계속 이제 21절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제일 밑에 문단 보세요. 55쪽 그 두 번째 문단 제일 밑에서 6째 줄 가보세요. 그가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때에 있을 것이며 그때에는 성부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성자는 더 이상 성부께 구하시지 않을 거다. 더 이상 구할 필요 없죠. 우리가 이제 이미 아버지를 보고 있는데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뭐 더 기도하실 게 없어요.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거처를 벌써 이제 다 마련해서 완성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 뭐라 그래요? 그러나 약속된 것을 보기 전에 믿는 그 우리의 믿음이 공로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요거죠. 요게 지금 요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행위의 공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수고와 인내와 노력에 따르는 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네 인내로 예수님께서도 그 얘기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렇죠? 예? 이후로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리라. 그때 그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써 여기서도 보는 경지에 도달할 것이며 우리가 그의 기대하는 대로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때에는 그가 현재 미워하는 우리의 상태가 아닐 것이다. 우리가 현재 상태를 계속하지 않으려는 뜻을 정하도록 그는 권과의 힘을 주신다. 여기에서 본다. 이게 원어적 의미로 바라본 스페키에스. 이게 본다, 응시한다, 드러내서 보여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보는 경지. 자, 믿음으로 보면 믿음으로 본다 이거죠. 그러면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충만한 상태죠. 맞죠? 하나님을 보는데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볼 수 있겠어요? 이 보는 영혼은 그렇죠? 충만하겠죠. 이 상태인 거예요. 이게 콘템플라치오의 상태인데 이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본다 이거예요. 성부의 성자되심, 성부의 성부이심, 성자의 성자이심, 성령의 성령이심을 그대로 보되 각 위격은 구분되거나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구별되나 한 본질이다 이 말이죠. 어때요?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에서 설명하는 방식이 놀랍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그전에도 없었어요. 어거스틴만이 유일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해석의 방식, 언약적 서사를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삼위일체의 본질과 실체성을 설명하는 건 어거스틴 이후에도 없어요. 나중에 어거스틴 전통에 있었던 칼빈이나 또 개혁 신학자들은 어거스틴 전통에서 그렇게 따라가요. 그런데 스콜라주의자들은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게 어거스틴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나누어 드린 프린트물은 못 봤는데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되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요 인치신 자인 것을 또한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지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눈을 더욱 열어서 하나님이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삼일체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고 교통하고 또한 연합하여 하나님과 한 거처에서 한 집에 거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라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